안녕하세요.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이하늘입니다. 이번 영상 가명 송유진님의 전생체험 파트 2예요. 앞 영상에서 6번까지 했던 설명을 먼저 듣고 오시면 됩니다. 자, 6번의 설명 이어갈게요. 자, 일단 전생에 있어서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원했던 교황이 임무를 내려서 결성된 기사단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교도 손에 있었던 그 성모 마리아의 성스러운 물 항아리를 얻기는 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물건을 교황한테 바치면 그걸로 전생이 스토리가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뭐가 생겼다고요?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무언가 장벽 하나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로막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도 궁금해서 원래 켈틱 크로스는 10개의 구조로서 끝나요. 그런데 타로 마스터가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서 카드를 덧붙이도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너무도 궁금하여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장벽인가 하고 봤더니 이 카드가 뜬 거야. 이게 장벽일 수는 없어. 돈 카드 상인으로서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벽이 또 맞는 거야. 왜? 자, 이 성스러운 물건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교황은 그 가치를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어떤 상징물로 생각을 했었으나 이거는 굉장한 돈이 되는 물건이에요. 그냥 성스러운 물건으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경험을 했죠. 발목에 부었더니 부러진 발이 붙었잖아. 나갔잖아. 그런 물건이야. 만병통치약이야. 치유의 항아리인 거야. 그게 누군가가 독점한다면 어이고 그건 교황의 권위를 넘어서는 상인으로서의 최고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거예요. 그런 돈의 가치가 엄청난 물건이지. 그래서 아마도 그 기사단이 결성되고서 교황이 임무를 내렸던 그 순간에 그런 비밀들이 암암리의 상인들의 귀에 들어갔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사단이 옮겨가는 모든 곳곳에 상인들이 주의 깊게 이들을 살펴보면서 접촉도 했을 겁니다. 이 기사 저 기사에게 유혹의 손길을 분명히 뻗쳤을 거예요. 이 물건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이니까. 그게 바로 물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재물 욕심으로. 그게 종교 신보다 더 높게 자리 잡은 사람이 3명이 있었습니다. 변절자 3명이 지금 보이죠? 쓰러진 컵. 이 3명의 변절자가 누구를 유혹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팔랑귀를 갖고 있으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목적성을 자꾸 놓치고 있는 엄마죠. 지금 현생의 엄마. 그리고 전생에 있어서는 불쑥불쑥 먼저 감정부터 손부터 나갔던 그 어린 기사. 이 역방향의 기사였던 그 막내 기사가 팔랑귀로서 여기에 합류하게 돼요. 자, 그러면 숫자가 지금 7명이 남아있어요. 8명 중에 1명은 이미 죽었고, 자, 이 7명 중에서 4명은 배신자예요. 물욕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3명은 충성스러운 기사죠. 교황에게 이 물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기사가 3명 있었습니다. 아들은 충성스러운 기사예요. 지도자, 소대장으로서의 면모가 넘치는 모범적인 기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말썽꾸러기로서 역방향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수적인 싸움으로 본다면 4대 3의 싸움이야. 변절자, 배신자가 수적으로는 우세한 거예요. 혹시라도 둘 사이에 격투가 일어난다면. 그래서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를 팔랑귀가 되도록 쏙닥쏙닥 엮겠죠. 얘도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이 충성스러운 3명의 기사들이 잠들어 있는 순간 이 성스러운 비밀의 성물을 빼돌려서 4명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카드가 나와요. 도망을 갔으나 이 친구 키를 갖고 있었던 이 막내 기사는 늘 이쪽 길인지 저쪽 길인지 아직도 불분명한 거야. 일단 4명을 쫓아 나서긴 했어. 무력이 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쩍 흔적을 남겨요.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살짝 흘렸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강둑에서 결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한 이 배신자 무릎을 그 비밀의 어떤 조각들을 메신저를 보고서 3명의 충성스러운 기사가 쫓아오게 되는 형국이 돼요. 그래서 강둑에서 드디어 결투가 이뤄지면서 싸움이 났습니다. 오도 가도 지금 못하는 이 병사는 중간에 서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겠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싸움 속에서 결국엔 누가 이기긴 하냐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기게는 돼요. 그런데 그 혈투 속에서 한 명을 또 잃게 됩니다. 결국은 3명의 배신자는 죽고 원래는 7명이 살아서 교황한테 가야 되는데 한 명, 충성스러운 한 명도 역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돼요. 종국에는 모든 비밀이 다 낱낱이 까발려져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교황도 다 알게 돼요. 누가 변절자 3명의 이름이 뭔지. 한 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또 보고하게 되고, 누가 충성스러운 기사로 남았으며 현재 지금 3명만이 살아남아서 교황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물건을 들고 이런 개념으로 배를 타고 저쪽 강둑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장애물은 일단 해결을 본 거야. 뭘로써? 죽음으로써. 그리고 이 3명이 합심하여서 교황에게 그 성물을 바치는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보죠. 이 카드는 두려움 또는 희망이에요. 아마도 교황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겠지. 너희들 때문에 그래도 이 성스러운 물건을 얻었고 드디어 십자군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어떤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이 물 항아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3명의 어울림, 즐거운 파티 분위기로서 3명이 어우러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이 처음 기사단, 반지 원정대처럼 원정대의 개념으로 떠났는데 1명 죽고 7명이 남았고, 그 7명 중에서 역시 변절자 3명도 죽고 충성스러운 신하도 또 죽고 결국엔 8명 중 3명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서의 분위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3명이 화합하고 브라보 하면서 자신들의 승리, 그래서 임무를 완수함을 즐기는 카드기는 해요. 그러나 마지막 카드가 안타깝습니다. 즉 엄마, 내담자 본인은 늘 변절자에 대한 그 마음이 애틋함은 남아있는 거야. 혹은 자신도 이렇게 변절자로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명 있죠. 네, 나머지 2명이 또 있어요. 본인 말고 나머지 2명을 믿고서 화합해서 가는 건데 이 2명이 누굽니까? 그렇죠. 한 명은 본인이에요. 역방향의 이 사람일 테고, 또 한 명은 소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전생의 누구? 지도자의 느낌, 소장의 느낌이었던 아들이죠.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너무도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왜 3명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3명의 무리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형국이 펼쳐지는 걸까라고 생각이 돼서 나머지 한 명이 궁금했어요. 자, 여기서도 3명의 무리가 나오죠. 한 명은 대대장, 한 명은 소대장이었던 아들, 그리고 철부지처럼 갈팡질팡했던 그 본인 엄마가 아기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3명의 모습이, 여기서도 3명의 모습이, 여기서도 서 있는 두 컵과 이렇게 안타까이 배신자들을 쳐다보고 있는 이 3명의 무리가 계속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한 명은 누군가 라고 봤더니 이 카드가 뜬 겁니다. 이 카드는 왕카드잖아요. 카리스마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 할아버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속에 하얀 백발이 성성한 그런 느낌으로 보였거든. 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중에 영상을 다 만들어보고 켈틱크로스의 구조를 다 완성시켰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던, 현재 아들이에요. 아들을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입니까? 친할아버지입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존재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근데 느낌상은 친아버지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여쭤보니 친아버지는 이 손주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남편이 5살 때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며느리 된 본인, 엄마도 이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리고 손자인 이 아들도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라. 희한한 거야. 그래도 나는 친할아버지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데 전혀 안면식이 없었던 그 손자의 친할아버지죠. 말하자면 그럼 결국은 본인한테는 시아버지죠. 그 안면식도 없었던 시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야. 희한한 거야. 꿈속에 그럼 왜 나타났지? 이 삼총사의 무리, 새무리, 여기서도 보이는 이 삼총사의 무리 때문에 꿈에 그렇게 나타나셨던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전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얘기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어렸을 때, 지금 현재 남편이죠. 남편이 5살 때 돌아가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도 만날 틈도 없었고, 그리고 손자를 만날 틈도 없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전생에 있었던 이 무리의 흐름을 아는 거죠. 본인이 누구였습니까? 대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소대장인 지금 현재 손주가 있는 거고 말썽 피웠던 며느리, 즉 애기 기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무리의 3사람의 흐름을 너는 지금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너는 그렇게 며느리 너는 말썽꾸러기였어. 나도 대다쟁인 나도 소대장인 지금 현재 손주도 굉장히 너를 버거워했고 힘들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삼총사가 되었던 거를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덧붙여서 뭘 얘기할까요? 그쵸? 손주 잘 봐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카드가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에서 손주가 말썽도 부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너랑 정말 성향이 틀려서 네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겠지. 이 아들 때문에 네가 힘들겠으나 뭘 해라? 신의 뜻이려니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늘 인샬라, 신의 뜻대로 이런 의미를 제가 늘 붙이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신의 뜻대로 이 아이가 너의 아들로 주어진 거고 전생에는 우리는 삼총사였단다. 우리 삼총사가 화합해서 목적을 달성했던 걸 결국에는 종국에는 파티로서 즐거움을 누렸던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다? 한 가족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돌아가는 집으로 가는 컴백홈 카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따뜻한 집이 있는 겁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이고 엄마의 웃음소리, 아기의 웃음소리, 아빠의 웃음소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락한 가정. 그 홈이에요. 하우스가 아니고 스위트 하우스 말고 스위트 홈으로서의 개념을 며느리가 잘 다잡아 주길 바란다. 네가 바로 이 아들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전혀 안면식이 없었던 시아버지지만 며느리 꿈속에 본인의 꿈속에 나타난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이제 가볼게요. 자, 본인은 어땠다고요? 전생에? 네. 불쑥불쑥 먼저 손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먼저 일을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은 그 감정적인 그 기사를 다독이면서 말에 올라타라 또 말에 올라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도했던 소대장이었습니다. 물론 대대장인 할아버지도 같이 있었고요. 케어를 했던 사람은 전생에 누구야? 아들이 당신을 케어한 거예요. 근데 이번 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누가 아들을 케어합니까? 지금은 현재는 엄마가 아들을 케어하는 거잖아. 전생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업을 본인이 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쵸? 본인이 아이를 잘 품어야지.
누가 그랬던 것처럼 전생의 아들이 당신의 그 못난 반항을 잘 품었듯이. 그래서 아들이 반항하고 엄마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아, 내가 전생에 저렇게 얘 말을 듣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아이를 잘 케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케어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있습니까? 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는 거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영혼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네, 시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바로 친할아버지께서 영혼으로 남아 같이 가족으로 뭉쳐 있어서 따뜻한 홈으로서의 개념을 만들어주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카드를 만드세요. 이 카드를 만드세요. 뭐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따뜻한 홈으로서 파티의 즐거움이 늘 넘치는 가족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성을 달성했던 재물이 목적이 아니어야 돼요. 재물이 목적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재물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번 생의 목적은 재물이 아닙니다. 뭡니까? 네, 따뜻한 파티 분위기의 스위트 홈이에요.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네, 정방향의 치유 카드를 얻어야죠. 엄마가 흘리는 눈물은 전부 다 뭡니까? 만병통치약이 됩니다. 지금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 때문에 괴로워서 슬픔을 느꼈다면 그거 다 모은다면 뭐가 됩니까? 네, 치유의 만병통치약의 명약이 되는 겁니다. 흘린 눈물만큼, 사랑해서 흘린 만큼, 기뻐서 흘린 눈물 모든 것이 다 만병통치약으로서 치유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따라서 역방향의 치유 카드를 만들지 마시고 정방향의 치유 카드를 얻어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아이를 치유하지 않고 이 아이를 환영해 주지 않고 이 아이를 거절한다면, 거부한다면 또 다른 장벽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전생에 있었던 그 장벽을 결국은 타파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생의 목적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와 지금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의 전생 체험이기 때문에 아이랑 파티의 분위기를 즐기세요. 엄마는 이 집을, 본인의 집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따뜻한 스위트 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돈이 목적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생에 있어서는 자녀와 나의 목적성은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만병통치약으로서 약으로서의 개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네, 꿈에 보였던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함께 계십니다. 이상으로서 모든 영상 마칠게요.